예, 1호 부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금강경 가운데 일부 구절이라도 잘 받아서 지녀서 남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면 그 공덕이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금강경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금강경을 읽고 쓰고 베끼고 남한테 전달하는 공덕이 왜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재물보다 더 뛰어난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금강경을 통해서 모든 3세 제불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불모 부처님을 생산해내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승하다. 그러니 공덕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 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부처님께서 군더더기 없는 말씀을 해주셨다. 금강경의 내용 자체가 다른 그 번잡한 내용 없이 엑기스만 잘 모아서 깔끔한 그 부처님의 그 핵심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물보시가 공덕이 크긴 하지만은 끝내 티끌만도 못하다. 그러니 재물보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공덕이야 많겠지만 뭐보다는 못하냐. 이 금강경 잘 지니는 거,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복덕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남들 도와주고 시주하고 재물보시 하는 거는 형편없겠네요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재물보시도 공덕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금강경을 잘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 추세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제가자들이나 스님들이 공부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간화선 참선도리를 많이 중요시했었죠. 근데 시대를 좀 달리하면서 거슬러 보면은 뭐가 또 유행한 적이 있었냐면은 윗바사나가 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전, 그 전부터 윗바사나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했었는데 또 요즘 추세를 보면은 이제 윗바사나도 뭐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라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리도 차제론의 내용이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긴 하지만 티베트 불교만의 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정립해 놓은 것이 보리도 차제론이지 티베트 불교 안에서 특별히 뭐 독특하게 생겨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많긴 많은데 그것을 정립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딱 3단계라는 겁니다. 하사도에서의 공부, 중사도, 상사도의 공부,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를 대표한다는 보리도 차제론에서의 수행 체계를 그렇게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3단계의 설명 자체는 사실은 세친보살의 아비달마 구사론, 거기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3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3단계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비유를 그런 걸 듭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덧셈 뺄셈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우는 게 구구단인데 구구단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뭐 미분, 적분, 뭐 기하학 그런 것을 덧셈 뺄셈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배우고 있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행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깨우침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논리죠. 그래서 보통은 그 금강경도 사실은 대승경전이 대표적인 조계 종단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 경전으로서 의지처로 삼고 있는 게 금강경인데 공돌이를 설명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 교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은 공합니다. 다 허망한 겁니다. 그렇게만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병에 빠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래서 금강경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면서도 단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는 목적하에 이 금강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라.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설사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걸 좀 털어버리려는 노력을 좀 하자. 그런 뜻에서 금강경을 하는 거지. 금강경에서 이 대의라고 하는 그 삼공을 체득한다.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 힘들고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체득할 수 있는 경우죠. 지금 재물보시는 티끌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하니까 재물보시보다는 그래도 역시 금강경 달달달 외워가지고 남들한테 전달해주는 포교하는 그런 일에 매진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선 남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 좋다고 아무리 들이밀어봐야 내가 음식을 잘 만들었지만은 그 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남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겉모습만 그럴듯한 음식이라고 해서 본인이 간을 보지 않고 맛을 보지 않은 음식을 남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사람들의 심리인데 욕망인데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보리토 차제론에서도 부자 되고 싶으면은 부자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사도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남들한테 잘 베풀고 계율을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보시하고 계율 지키면 내가 부자 되기 싫어도 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하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상사도의 가르침을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왜 중사도의 가르침을 안 가르쳐 줍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사도의 가르침을 잘 하는 사람이 중사도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베푸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고 계율 지키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이 중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를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상을 다 여유였다. 여유인 것 자체가 수승하다라고 해서 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재물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게 공덕이 많긴 하겠지만 이 금강경 내용을 잘 이해해서 남들한테 전해주는 공덕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서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재물보시보다 더 뛰어나다 하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재물보시보다는 내 목숨, 재물보다 더 소중한 나의 목숨을 바치면 그러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혹 있을까봐 그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설사 목숨을 바치는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뭐보다는 못하냐, 이 금강경 잘 지녀서 남들한테 전해주는 공덕이 목숨 바치는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하면서 이유를 또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보리 존자는 해공제일이라고 해서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제자죠. 그러니 수보리 존자가 스스로 그 얘기합니다. 내가 공의 이치를 막힘없이 잘 아는 저조차도 이경, 금강경의 공덕이 이렇게 거룩하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눈을 뜬 이후로 이런 공의 이치에 대해서 막힘없이 잘 설명해주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서야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강경 잘 공부하면 실상이 어떻다, 진여의 참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 뛰어나다는 거죠. 실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설명해 왔던, 반복적으로 해왔던 부처의 지위에 오르든 보살의 지위에 오르든 아라한의 지위에 오르든 올랐다고 하는 그분들은 전혀 올랐다는 생각이 없다. 왜? 그분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의었기 때문에 나 어느 지위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진여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 그런 의시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신론에서도 보면은 기신론의 그 대승기신론, 마명보살께서 지으신 대승기신론을 분량은 짧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따라서 딱 펼쳐보면은 그 딱 5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1심, 2문, 3대, 4신, 5행에 대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근기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1심만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1심이 뭐냐면 중생의 마음이 1심이거든요. 우리는 왜 보살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기신론에서는 왜 중생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느냐?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불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치질 못해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심에 대한 중생의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면 다 그 공부되신 분들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이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일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문을 설명한 2가지 문, 진여문과 생멸문. 진여문은 우리가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런 그 세상사의 모습은 생멸문이거든요. 온갖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 망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여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일체 만법을 생성해낸다. 만법을 생성해낸다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세상사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일체 만법이니까. 설사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진여문, 생멸문 내용을 설명했을 때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3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체상용에 대해서. 변치 않는 체, 본각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진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체 만법이 생성해 내기 위해서 상이 필요하죠. 모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쓰려고 할 때 필요한 모양에 따라서 진여가 변화를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작용이 없으면, 쓰임새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뭔가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 만들어낸 쓰임새가 없으면 그 물건은 가치 없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쓰임새인 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 최상용 3대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대만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공부해서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네 가지 믿음, 사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죠.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근본을 믿는 거예요. 근본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만법의 뿌리다. 자리이타의 근본이다.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 바탕에 진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근본을 믿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부처님께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공덕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절에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이유가 없죠. 부처님이 갖고 있는 공덕을 나눠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부처님한테 뭐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것을 감이라고 그러고, 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보시고선 그 그릇이 됐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을 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응받았다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부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응해 주는 것, 그것을 감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큰 이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왜 공부하느냐? 아무 이득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는 아주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님들은 능히 바르게 수행하는 자리타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삼귀할 때 그 세 번째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표현하는 스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공부 안 된 스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깨우침을 얻은 청정 수행하는 그런 아라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표현은 스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처럼 공부 과정에 있는 스님들한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어느 정도 순숙된 그런 분들을 믿고 따르는 것을 그 삼귀 가운데 세 번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할 때 이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기가 너무 하열해서 못 알아들으면 오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오행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마지막에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두 개를 합쳐서 지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걸 두 개를 합치니까 육바라밀이 아니라 이제 5개, 오행, 오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참모습인데 진여의 참모습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서 배우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 모습,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금강경이라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이 경은, 금강경은 삼공을 얻게 해서 부처님과 같아지게 하기 때문에 수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보리존자가 세존께 그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500세, 그러니까 그 말법 시대에 중생이 이 경에 대해서, 금강경에 대해서 잘 듣고선 믿어 받아 지니게 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희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 열반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겠죠. 이 시대에 이 금강경을 잘 믿고 받아서 믿음을 낼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희유하다라고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중생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 공부 과정에 있는 우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공부가 다 돼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리 마음 속에 비교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그런 중생은 참 희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세요. 우리가 그 사상만 여의면 부처라고 한다 했는데 왜 여기서는 수보리존자는 어떤 중생이 이렇게 금강경 잘 지니게 되면 희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중생은 사상을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왜 수보리존자는 사상을 여인 중생을 부처라고 안 부르고 중생이란 말을 계속 쓸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부터 이 금강경 잘 지니고 받아 지녀서 깨우침을 얻은 부처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수보리존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중생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강경 강의하면서 논리 자체를 살펴보면 그런 논리로 계속 왔어요. 무언가를 얻었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계속 그 표현을 써왔거든요. 분명 어느 지위에 올랐는데 우리 눈에는 저 불보살님은 특정 지위에 깨달음을 얻어서 특정 지위에 올랐는데 그분들은 올랐다는 생각이 없다. 보리를 얻었는데 보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그런 논리로 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하면 바깥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얻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을 버린 것 자체가 얻은 거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 속에 차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만 사라지면 그것 자체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썼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깥에서 자꾸 깨달음을 얻어서 무언가를 얻어서 부처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사상만 버리게 되면 버린 것 자체가 바로 얻은 것이다. 그런 말을 이제 수보리존자가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상인상 수자상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수보리존자가.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버리려고 했던 사상조차도 사실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은 항상 질투가 있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모습 보면 배가 아팠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질투심조차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세 단계로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것이 얻었지만은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두 번째는 알고 봤더니 사상 버린 것 자체가 얻은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버리려고 봤더니 사상조차도 본래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까지 가면 바로 삼공을 체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금강경에서의 그 핵심이 그 아공, 법공, 구공을 체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집과 법집을 부셔서 무엇을 체득하느냐, 삼공을 체득한다라는 것이 금강경의 대의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상이라는 것조차가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공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 안 하고 사상을 버린 것 자체가 얻은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힘든 말이죠. 내가 뭔가 만나는 걸 먹어야 배불렀다라고 느낄 텐데 먹는 음식조차도 사실은 존재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배불렀다고 하는 그런 느낌조차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바깥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배우면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이렇게 대승경전을 잘못 배우면 다 없다는데 사상조차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러니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바가 하사덕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남한테 베풀어야지, 또 한편으로 내 스스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게 있는가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데 괴롭고 힘든 것을 계속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즐거워지는 게 있는가요? 그런 거 없죠?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게 있는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 이럴 때 나는 참 기분이 좋았어. 근데 그 기분이 영원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하는 얘기가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즐거움은 어느 순간 되면은 괴로움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피곤해가지고 뭐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에 침대에 누웠어요. 누울 때는 참 편안해서 좋은데 그거를 같은 자세로 1시간, 2시간씩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편안한 자세였는데 그 자세를 오랜 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즐거움인가요? 행복인가요? 그게 바로 고통이 되죠. 그렇죠? 내가 3일을 굶었어요. 굶어가지고 너무나 배고파. 배고프니 만나는 음식이 처음 입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죠. 그 한 숟갈 떴을 때의 그 행복감이 2그릇을 먹고 3그릇을 먹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 한 숟갈 뜰 때의 그런 행복감이 똑같이 있는가? 그러니 고통은 고통대로 그냥 가는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고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하사도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남한테 잘 베풀고 내 스스로 계율을 잘 지키면 네가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공부한 내 스스로가 아,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깨우칠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 중사도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누가 와가지고 스승님이 와서 너 공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중사도 공부해도 되겠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공부의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누군 못 속이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못 속이는 거거든요.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 스스로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가 아니라 내가 공부가 열심히 돼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 되겠구나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밑바탕에 항상 기본적인 공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공부를 해봐야 시간 낭비만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불교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곳도 있고 유튜브 보면은 그 유명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강의하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추세는 그런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공부가 유행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랑 요번 주에서 하고 싶은 그 금강경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재물보시도 공덕이 많고 목숨 바치는 것도 공덕이 크긴 하지만 이 금강경을 잘 받아 지녀서 남들한테 유포시키는 것도 그거 재물보시보다 더 공덕이 크니까 잘 지녀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립한 게 우리가 얻었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도 사상을 여인 상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알고 봤더니 바깥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갖고 있는 비교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내용이구나. 거기서 더 공부가 되면 알고 봤더니 그렇게 버리려고 했던 차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질투심 그런 것도 사실은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하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대승경전이죠. 그래서 조계종단에서 소위경전, 의지해서 잘 배워야 하는 경전이라고 표현해서 소위경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조계종단에서는 금강경을 잘 받들어서 유포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 빠르면은 12월 되기 전에 금강경을 해 마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일요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